우리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네. 오늘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들으시고 정화교회와 찬양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들 축복하노라라는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제게 들려오고 주님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정화교회에 온 지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정화교회에 올 때 제 꿈에 전임인 허덕흥 목사님께서 대형 트럭 2대에 이사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뵙자는 연락이 와서 주님께서 정화교회 가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10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제 고향 친구가 이삿짐을 싸서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사는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설교할 준비, 주님 앞에서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네, 그렇습니다. 이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화교회에 첫 부임을 할 때 한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면은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구원 얻었다는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 복락의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본인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성도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하신 것들이 성도의 순종함에 의해서 내 안에 내면에 실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상담을 하면서 그 전에 보면 여자를 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업력이 나타나서 너무 고민해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럼에도 또 나타나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 죄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회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지하철에 옆자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이쁜 아가씨가 앉았는데 전혀 의식이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상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아주 심한 욕을 하는데도 평소에 같으면 속으로 욕을 해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욕을 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에 그 내면에 수도 없이 회개하며 미워하지 않고 엄란을 하기를 원치 않는 그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속사람이 바라던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실제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바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내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의지까지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주 그래서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진행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관입니다. 인간은 계속 무엇을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주님을 원하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의 지식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채움으로써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을 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이루어진 것이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으로 일하셔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곧 예수님으로 통일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나요? 말씀을 주셔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주님을 향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계속 타협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을 계속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인간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고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내면의 상처들의 치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처로 보면은 다 나의 상처는 억울함에 쌓이기 때문에 억울함의 감정으로 모든 사물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불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오래되고 진리가 오래되었는데 3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따르는 수도에 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왜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계시는 정화교회 성도님들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순간순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과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 거룩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는 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헛된 삶, 도리어 심판의 날에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만 해나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는 자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이고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결코 거룩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교회 다니는 사랑해야지.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랑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되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당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지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보초가 깨어있지 못하면 적에게 침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빠진 것이고 자신을 만족하는 삶에 정신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살아야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 반드시 통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아느냐?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그것이 세상이고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생활에 습관화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습관화가 되어 있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닌 성도의 내면에 계신 성령이 주인임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이 훈련이 넓게어서 일상화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당연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이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습관화될 때 그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음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순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진리이죠. 공동목 선생님을 도구로 사용하신 바로 예수님이 저자인 진리이시죠. 선생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는 여러분 훼손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훼손되지 않듯이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화교회를 그만두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조금도 제가 다르게 해석하거나 고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의 강의나 설교나 저의 삶의 태도에서, 마음의 동기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면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이라는 책에서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성경과 성경의 핵심 진리와 그리고 이것을 합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제 경험적으로 살고 있고, 이 경험된 것을 밑바탕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나가시나요? 진리라면 해명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충주의 교수 기도에서 30분 주었습니다. 여기서처럼 똑같이 교수 모임에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기도원과 교류가 있으니 끊으라고 하여서 저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의 설교나 제가 강의한 것으로 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도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제 안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기도원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압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결정이 되었고, 교당 공동체 특성상 신학교나 총회나 노회는 같은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회장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교회는 제가 더욱 강단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정화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설립자이시지만은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껏 수고하여 이끄신 교회이죠. 원로 목사님은 신학교 확장도 하시고 교단의 핵심 진리 때문에 또 정화교회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역천성결교회에서 진리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나와서 결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방침도 외면하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 달 만에 지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분명히 교단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5년 정도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최고의 진리를 알았다는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며 살아왔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목사인 제가 빛된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무력감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딜레마에, 그리고 제 자신의 내면에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요. 지금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못마땅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를 과감하게 면직시킨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잘 깨닫지 못하시니 그 기도원 책을 오해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도리어 그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제 내면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3년 동안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자, 성령으로 부흥하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3년 연속 성령을 표로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히 귀 기울이며 하루에 수백 번씩이라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회개하며 살자고 한 것에 대한 순종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내면에 경험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6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셔서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오시는 장로님, 하루에 3차례 이상 버스를 갈아타고 오시는 권사님, 또 여러분 멀리 김천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오는 우리 권혜근 청년, 이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나요? 인간은 진리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빛된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비추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내면에 비추어진 말씀을 따라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순종할 때,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빛 비추임과 도우심으로 지켜질 때에 성령의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열매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계신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수호합니까? 지켜내지 못합니다. 원로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대한란에 가면은 성경에 계신 진리도 우리의 소유가 되므로 다 버려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란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핵심 진리를 다 불태우고 없은데도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삶의 습관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온 그 진리의 습관에 된 삶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진리를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살지도 못하면서 신학교 강단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삶을 살아가자고 외치는 교수를 공청회도 하지 않고 30분 발언 기회를 주고 다음날 계시기도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진리를 수호한다고 면직시키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그날 물었습니다. 5월 1일 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던 선생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신 선생님, 무슨 일만 생기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지요 라고 하신 선생님은 친히 배운 분들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처럼 지금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학기 마치고 정말 한 학기 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계신 교수님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이 선생님이 하신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설교나 강의나 삶의 태도나 진리에 입이 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원로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물러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신학교를 사랑합니다. 정화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이렇게 외치다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물러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다 주님께 화음이 되는 찬양을 듣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라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 신앙으로 오늘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대비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주셔서 지금껏 지켜오셨지만 지금의 믿음으로는 대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밑바탕으로 해서 성령에 의해서 훈련된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이 일에 시작하신 것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주님께 시작하셨으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반드시 일의 결과를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도 예수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도 전부 다 예수님으로 통일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화론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 과정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땅의 축복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너비딘 머리바 생수를 마시도록 알려주시고, 율법의 통과라는 두 번째 난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경험케 하시죠. 이 단계가 끝이 나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난 후에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이라는 이 단계를 통과할 때에 자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실제 이때부터 우리는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과정을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아마 공동체의 저도 그렇고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빛된 삼층천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 말씀이 비춰짐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고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자만과 나타와 천박에 빠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십시오. 성령님을 원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눈만 뜨면은 생각이 나면은 딴 생각하다가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고 한 것이 다르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질 때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오더라고요. 그 자신을 쳐다보면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능력이 와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의지를 들여서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까 오늘 우리 어떤 청년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엄난에, 젊은 날에 엄난에, 그리고 이것에 지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물론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말아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주님을 더 원하고 성령님이 더 제 안에서 역사해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을
주님의 은혜에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지켜낼 수 있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대할 안에서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심지를 저에게 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4월, 5월 1일 이후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조금의 1%도 어떤 것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마음 자체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괴롭고 어렵고 2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신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대사경에 강의할 때도 저는 꼴찌라도 좋으니 이곳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며 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사람 일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평강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또 외칠 수가 있고 진리를 바르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가 안에서 앞에서 조금의 거짓이라도 제 마음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행한다면 주님이 제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스도로 통일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심판대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으로 통일되었을 때 그 성화를 이루어갔을 때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끌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와 정화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화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